우리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사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필요를 우리가 헤아려 기도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같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받지 아니하고 그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잠깐 필요한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다는 아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평생 신앙의 영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볼 터인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기도함 중에 뭐를 기도하고 있냐면, 여러분 10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의 대상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은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꿈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 이건 이미 뭐합니까?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거기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돌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람은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멈출 수 없는 자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평생 가야 될까요? 그 아심이 여러분 왜 평생도록 자라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아무런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람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10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10절을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길 너희들 재롱펴라, 하나님이 좀 웃으시게 좀 제주를 부려봐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기쁜데 나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거운데 나는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누가 불행합니다. 누가 행복하면 내가 꼭 불행해집니다.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한 원리가 없습니다. 이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저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루면 우리 모두가 기쁜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에 뭐합니까?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아는 것에서 넘어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기뻐함이 늘어나면 그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우리 또한 기쁨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마음 놓고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했는가? 언제 여러분 누구도 눈치를 안 보고 허탕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 있는가?
늘 인상 쓰잖아요. 그죠? 늘 근심을 달고 살잖아요. 늘 불안해하잖아요. 늘 걱정스럽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뭔가를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뭔가 따라야 되고 우리를 많이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가 보다라는 부담감을 갖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하십니까? 우리가 넉넉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태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분이 기뻐하신 그분 아닙니다. 오늘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범사에 그분이 기뻐하고 그 모든 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즐거움의 모습이 한 가지 조건 같은 그러나 조건이 아닌 것 같은 이 애매하기 짝이 없는 합당하다는 뜻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범사에 기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범사에 여러분 기뻐함을 위해서 주께 합당하게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을까요? 합당하다는 말은 여러분 일치하다, 어울리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겠냐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도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일을 하기보다는 원치 않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바울인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서 그분과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 범사의 기뻐함을 이룰 수 있는 심령이 되겠냐. 이건 대단히 절망적인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없었다면 성경은 기록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게 세우실 때 주께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랬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합한 자라 이랬단 말이죠. 그걸 좀 풀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서를 잘 보십시오. 다윗을 어떻게 하니? 만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니죠. 내가 그를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 뜻은 아니죠. 그를 딱 대면하니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라는 말을 만나보니 지내보니 오랫동안 겪어보니
이 사람이 이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첫 대면을 했는데 대면해보니 이미 이 사람에게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있더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표정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언제 만났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때 정말 그랬는지. 자,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가보시죠. 사무엘상 16장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그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선포를 하셨냐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동의를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을 찾았는가? 자,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가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다윗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그를 기름을 부어 그를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쫙 봤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얘기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만났지만 하나님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자녀가 없느냐? 라고 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여기 있지 않냐고 어디 있냐면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할 때에 이새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오자마자 다윗을 봤던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표현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은 지금 뭐 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의 외모를 얘기합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보다 외모적으로 더 뛰어나고 출출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만난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중심을 본다 해서 중심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이 뭔지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없어요.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구현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건 다윗의 외모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속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하여 이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모시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뭐의 근거니까. 자, 오늘은 인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인사하려고요,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실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눈이 빼어난 사람 보이십니까? 마음에, 얼굴에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별로 없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선택했다면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이여야 된다는 뭔가 암시하고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을 안 했다는 건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지자, 선한 마음을 가지자, 미움을 배제하자, 누구에 대한 원망을 떨어버리자, 현실에 대한 비통함을 제거하자, 노력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애를 써서 될 것 같으면 소개하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나 다윗의 외모를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왜 야곱은 배제를 시켰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새가 이르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막내라는 건 서열이잖아요. 낳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막내는 그냥 낳으면 사랑스럽대요. 뻥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도 막내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막내라서 사랑받으신 분, 무조건 사랑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막내는 여러분 하카톤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하카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하찮은,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새의 집에 세상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모든 식구가 모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예배 드린다, 너는 빼줄게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 계속 뭐해? 놀아. 너 계속 뭐해? 게임해. 너 계속 친구가 어울려. 이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지금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빠졌다는 이 자체는 여러분, 하카톤이라는 그 말 자체로 집에서는 너는 이 제사에 참여 안 해도 되는 아이야. 참여할 필요가 없어. 너는 상관이 없어. 너는 무관한 거야. 쓸모가 없어. 너는 버림을 받았어. 너는 왕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과 형들로부터 버림을 떠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는 내가 됐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식구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저기서 지금 양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평온할까요?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원수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만 건들면 돼요. 평생 못 사겨요, 여러분. 네? 돈 띄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러 오고 집에 왔지만
그의 상태를 생각하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왜? 얼굴 자체는 여러분 내 마음과 일치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데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가, 부모들이,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다윗은 절대로 얼굴에 아름다움을 갖고 들어올 게 아니라 평소에는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찌그러진 곳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표정은 여러분 나타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 가족에 양을 지키고 있다, 그냥 오라고 해서 그래도 늦게나마 불러주네, 고맙네,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겪을 건 다 겪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의 마음의 불편함이 가득하다는 여러분, 그의 얼굴에 눈에 빼어난 것과 얼굴의 아름다움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를 마음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았으니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같이 찾으십시다. 이거는 제가 성경을 안 줬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37절입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어느 때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목동 시절에 경험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다윗이 어린아이지만 목동 때 겪은 일이 무엇이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 속에 사자를 이겨내고 곰의 발톱에서 이겨냈을 때 내가 이만큼 용맹한 자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담대함을, 자기의 이 용맹스러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그가 목동의 생활에 있을 때에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그의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겼어, 내가 이뤘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자를 이기고 그 곰의 발톱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했어 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실만 이 다윗이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사사건건 하나하나 뭐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아멘 할 때까지 해봅시다. 한번. 네. 안 해요, 여러분.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그 마음은 괴롭고 얼굴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동의 안에서 그 양을 지키고 있는 순간에
나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얼굴의 그 아름다움이 그게 표출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아름다움을 끄집어낼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줬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 곰의 발톱에서 이기고 사자의 입에서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도 그분은 계시더란 말이지. 그걸 내가 믿으니, 그 마음이 드니, 그 힘이 생기니 뭐하더라? 내 얼굴에 미소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으로 보면 신앙은 절대로 내가 근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주관이지, 내가 주체고. 나는 여러분 믿어줘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소망이, 그 힘이. 그래서 여러분 그의 얼굴을 자랑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외모에 뛰어난 사람들을 자랑하는 몇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키가 큰 거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머리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아름다운 자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그 사람 특징이 뭐였습니까? 외모였습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 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외모로는 아름답지 모르는데 얼굴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던 그 하나님이 왜 다윗의 얼굴에, 다윗의 눈에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 얼굴은 여러분 마음과 일치되고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의 드러내고 마음의 결과예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기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기에 그의 얼굴에 여러분은 뭐가 나온 거예요? 아름다움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은 여러분 자기가 근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근거가 아니고 형들도 아니에요. 그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라는 것은 여러분 보다, 반영하다.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건 여러분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의 눈이 볼 것을 보았다 이 얘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심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자는 것은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너무나 오래 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 작은 소망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감동시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할 때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 그분은 찾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삶 속에서 이미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가운데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할 때 나의 다급함과 시급함과 위급함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기도가 이미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접목하기 위하여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는 생각은 안 드시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도로 초청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만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없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찾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미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소망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결심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여러분, 가시밭 기회는 어떻고 돌밭이면 어떻고 길밭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뿌리신 곳은 여러분 옥토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셔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소망을 간직하되 나를 근거로 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보게 되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목동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도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보이는 건 아니겠죠.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참 아름답지 못한 이 세상의 구조와 흘러가는 모습과 되어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세상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심을 꿰뚫어 보란 말입니다. 단순하고 내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근거가 아니라 그분이 근거가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우리의 얼굴은 환해집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로 우리 모두가 풍성해진 기쁨의 자리로 임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간직하게 되는 이 위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니 갖게 되는 그 마음, 주님에 의하여 하나님 얻게 되는 놀라운 희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역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감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